오늘의 본문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17세에 한 여인과의 육체적 사랑에 빠져서 쾌락을 일삼는 삶을 낭비했고 19세까지는 만이교에 심취하여 이단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플라톤의 철학에 빠져 이성에 몰입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리적으로는 방황하였고 신앙적으로는 혼돈 상태에 있었으며 인격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으로 어거스틴은 AD 384년에 밀란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수사학적으로 유명한 암브로소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정리되고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밀란의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이 추한 죄를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쓰라린 죄악을 품고 계속 울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고 읽거라. 성경을 들고 읽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의 말을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펴서 내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폈을 때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고 회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창인 고백론을 쓰게 되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자요 신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종말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11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만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불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밭에서 둘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어리석어도 안 되고 영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을 들라면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굴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지 못하였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엘리 가문은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기도하더니 이스라엘을 구하는 최고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자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는 자의 이 종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탄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깜깜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침투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생업과 일터를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방해를 놓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심령이 메말라져서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기갈된 영혼을 갖게 됩니다. 피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가 죽은 신앙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기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습니다. 심령도 죽습니다. 비전도 열정도 죽습니다. 사명도 응답도 축복도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마냥 자기 처소에서 쿨쿨 잠만 자는 성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장로님이 기도해야 될 텐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기도해야 될 텐데, 저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속죄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거니 죽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더니 떨어져 죽었던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걸터 앉은 신앙 위험한 겁니다. 어정쩡한 신앙, 게으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위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걸터 앉은 신앙은 구원의 반석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탈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조는 신앙은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예배와 찬양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봉사와 헌신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신앙이요 구원받을 신앙인 것입니다.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여 노아 가족 전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깨어있으면 어머니가 깨어있으면 모든 식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잠자면 식구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시대를 분별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 주님을 기다리다 만났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종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척결 연대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동성애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교단과 나라는 다 교회가 망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차별금지로부터 신앙을 지킨 교단과 교회와 나라만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 젠더주의의 근원은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 인권,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허울 좋지요. 학생 망하게 만든 겁니다.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가 캐톨릭 다원주의와 합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묻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재림 중저 변할 수 없는 5가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독립인데 이미 독립되었지만 완전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지면 됩니다. 모든 것 갖춰놨습니다. 95% 완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땅끝 선교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척구리도 출현, 종교다원주의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척구리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666 짐승표를 가지고 베리칩을 우리 몸에 심어서 통치수단과 화폐수로 삼으면 그때는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95%, 97% 이미 주님 재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2025년에는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큰 세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이요, 이 변곡점이 이 예상보다 5년 더 빨리 와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완전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45년에는 인간과 AI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류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이점 싱규레리티 시대에 온다고 하는데 이 2045년 특이점의 특징은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이 과학 초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주님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잠자던 신앙에서, 잠자던 말씀에서, 잠자던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잘 우리는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뭘까? 어둠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어둠입니다. 인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지 창조 전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고 공허와 텅빔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니힐리즘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공허가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꿈과 비전과 사명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는 어둠이고 공허와 허무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의 첫째 날에 1장 3절 말하기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첫 번째 빛을 창조해서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질서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 모릅니다. 이성의 구멍이 뚫려서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병이 들어서 내가 깨어있는지 잠자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영적인 질서가 질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의 영적인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가 병들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영혼이 병들고 혼란하면 가정의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의 영적 혼란은 사회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 혼돈과 공허 어둠. 혼돈은 동성애요, 차별금지요, 무질서요. 공허는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력,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학교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일의 열심보다, 헌신의 열심보다 영적 정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영적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니힐리즘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평화를 모르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비전이 없어요. 생명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명과 헌신이 없어요. 목사인데요. 신학교 사역자인데요. 장로, 집사, 권사인데요. 영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존귀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기계요. 밥 먹는 식통에 불과해요. 밥이나 먹고 배설하는 동물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쾌락이나 즐기자, 유의나 추구하자, 본능대로 살아가자, 나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나 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너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명이요 목적이요 섭리요 경륜인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악은 어둠입니다. 게으름도 어둠입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거짓도 원망 불평도 인색함도 다 어둠인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빛은 선이고 빛은 충성과 순종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하는가? 어둠의 결과는 지옥행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 17절에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이 추위를 막아줍니다. 옷이 더위를 막아줍니다. 옷이 가시를 막아줍니다. 옷이 햇볕을 막아줍니다. 옷이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입에는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것 위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살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칼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날아오는 총탄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혜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I want nothing.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유명한 백작 진센돌프가 자기 집안의 좋은 환경과 모든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소망은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물질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천국의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